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심령 가운데 크게 작용케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 성도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잡지가 있는데 교회 지남이 있어요. 교단의 사업 방향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때그때마다 이슈가 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선교 소식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진 우리 교회 지남, 그리고 가족재단을 쌓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도력이 담겨진 교회 지남,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가정에 한 부씩은 우리가 교회 지남을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지참해야 할, 교회 올 때 지참해야 할 책이 있다고 하면 안교 교과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식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함께 연구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부흥시킬 수 있는 안교 교과, 이것은 한 가정에 하나 아니면 개인당 하나, 개인당 한 권 지참해야 할 것입니다. 과정책 없이 교회 오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찬송교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별내교회는 없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시조와 가정과 건강 정도는 우리가 또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선교용 잡지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시조도 보내고 가정과 건강도 보내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읽어보라고 권하는 잡지를 내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보낸다라고 하면 상당한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시조 보고 이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하여 전하는 것이 시조 아니겠습니까? 가정과 건강도 마찬가지. 그래서 먼저 내가 시조 보아야 되고 가정건강 보아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한 사람 이상에게 시조를 보내고 가정과 건강을 보내는 것이 재림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이요 기본적인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시조와 가정건강 보내기 헌납 한번 다 꺼내보시죠. 다 받으셨죠? 주보와 함께 다 받으셨죠? 이미 기록하셨습니까? 주보 내용 가운데 저와 함께 기록하자 그랬는데, 자, 기록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펴봐요. 펴보면 일단 이름을 먼저 기록해 보세요. 1번 성명 부분에다가 자기 이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려서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저에게 물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안교 반명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어느 반이, 요즘 그 이름이 다 특별한 이름들로 적혀져 있어갖고 이름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교사 이름이라도 적어주세요. 안교반에다가 교사 이름이라도.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 그 다음에 헌납 부스인데 시조를 내가 몇 부 할 것이냐, 시조. 그 다음에 가정과 건강은 내가 몇 부 할 것이냐. 일단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에 호소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 보고 다른 사람에게 보낸다라고 하면 시조도 하나 봐야 되고 가정과 건강 봐야, 그 다음에 보낼 거 하나하나, 그러면 최소한 4부가 되겠죠. 시조 2부, 가정과 건강 2부. 그렇죠? 요렇게 계산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되냐면 74,000원 1년에. 시조가 18,000원이고 가정건강은 이 칼라가 조금 많아가지고 19,000원, 1,000원 비싸요. 요걸 합하게 되면 37,000원인데 2부 해야 되니까 74,000원. 요게 이제 양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장로 집사가 아닌 교인들일 경우에는 7부 이상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시조사에서 표준을 주셨고, 그 다음에 교역자나 집사 정도는 그래도 10부, 10부 이상 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 다음에 목사, 장로,
교수, 의사, 교사들은 15부 이상 하자. 저는 15부 적겠습니다. 저는 15부 적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적으시는데, 이제 시조 몇 부, 가정과 관광 몇 부 적으셨습니까? 적었어요? 지금 다 적어야 돼요. 지금 다 적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앉으신 왼쪽으로 요것을 옮겨주세요. 요것을 왼쪽으로, 요 라인마다 왼쪽으로. 가만히 계신 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가만히 계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 적으셨으면 왼쪽으로 옮겨주시고, 왼쪽에서 받으시면 뒤로 넘기셔서 선교회장님이 다 이렇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수만 기록하고 주소와 대금은 안교 반장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수집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교의 서기가 다 모아가지고 시조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뭐 전혀 이동이 없어요. 지금 이 종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동이 없어요. 오늘 그 충청 앞에 제 친구 허창수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담임 목사가 말빨이 안 선다 그러면 저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 다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체면을 봐주서라도 좀 신용이라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 그리스의 그 노예라고 불리우는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솝 이야기 다 아시죠?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인이 이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야, 목욕탕 한번 다녀와. 지금 목욕탕에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하고 오너라. 그래서 이솝이 목욕탕으로 달려갔어요. 얼마 있다 돌아왔어요. 주인님, 지금 목욕탕에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냥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주인이 이제 목욕 장비를 챙겨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이 종놈한테 속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팍, 왜냐하면 사람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중에 아주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오려고 마음먹었던 이 주인이 사람들이 득실거리니까 제대로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솝? 야 임마, 한 명이라며. 한 명 맞는데요. 그래도 이놈이.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 이솝이 주인의 이제 이 명령을 받아서 몇 명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지 입구에 서서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 한가운데 이만한 돌덩어리가 있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돌을 향하여 도대체 어떤 놈이 여기서 돌을 갖다 놔갖고 넘어지게 만드느냐고, 상당히 위험했다고 하면서 목욕탕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는 사람마다 족족 넘어진 사람마다 일어나서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솝이 지켜본 마지막 한 사람이 여지없이 넘어졌는데,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돌을 여기에다 갖다 놨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크게 다칠 텐데.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돌을 다른 한편으로 옮겨놓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솝이 주인에게 이야기할 때, 주인님, 정말 그 목욕탕 안에는 사람다운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모자라는 시대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없을 뿐이지. 우리가 취업이나 입시 경쟁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렇습니다. 오늘날 국무총리 하나 내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장관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사청문회에 가게 되면 먼지 털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범람하고 있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바닷물은 소금 분량이 3.5% 정도 된다. 3.5%의 소금이 녹아있는 물이지만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떠서 마시게 되면 짜지 않아요. 엄청 짜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니 그랬어요? 소금이니. 이 나라의 소금으로 비유된 기독교인이 이 대한민국 땅의 25%가 됩니다. 25%. 바닷물은 3.5%. 그런데 3.5%보다 훨씬 농도가 높은 25%의 소금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섞여 살고 있지만 그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제대로 내고 있는가? 지금 이 별내 지역에 이 별내 재림 성도들이 섞여 살아가고 있는데 소금 맛을 제대로 내고 있는가? 맛이 없는 소금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버려진다 그래. 버려진다. 맛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었어요? 버려진다 그래서 버려진다. 맛이 없는 별내교회는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었어요? 맹탕이 된다. 맹탕. 5월 7일 날 우리가 효도관광 갔어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함께 가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오시는 분을 태워가지고 가느라고 이 선발대와 한 30분 정도 제가 늦게 간 것 같아요. 가는 도중에 김동욱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린 도착했는데요. 식당에 음식물은 다 세팅이 됐는데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먹어야지. 다들 드시게 하라고. 그런데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이걸 잘못 들었어요. 제가 도착하니까 최성자 집사님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와 이제 오셨느냐고 빨리 들어가서 식사 기도하고 식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아직 안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내가 와서 식사 기도한 다음에 먹자고 해서 아직 다 기다리고 있는데요. 식당 안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지금 이 노인분들이 음식이 차려진 그 식당 앞에서 딱 부동자세 육사생들보다 더 확실한 아주 그러면서 뭘 노려보고 있어요? 저걸 먹어야 할까?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딱 쳐다보고 대단한 분들이요. 대단한 분들. 그래서 제가 낯이 뜨거워서 제가 식사기도 못하고 다른 장로님 식사기도 하시라고 식사기도 하니까 그냥 팍 드시는데 근데 이 부동자세로 앉아 계시면서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제가 덜 미안했을 텐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분들은 내가 30분 늦었다고 그동안 밥도 못 먹겠다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가? 그런데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배고픈 표정은 있지만 화난 표정은 없어. 화난 표정은. 그런데 왜 그렇게 조용히 앉아 계실까? 가만히 보니까 서로 몰라.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같은 교인이 지금 효도관광을 가는데 서로 몰라.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 이게 지금 우리 별내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 앞에 장석지 집사님이 앉았어요. 이제 식사를 다 한 다음에 장석 집사님이 탁탁 찍더니 묻혀진 도라지 무침이 있었어요. 요거 하나 먹을만 하네. 그래, 요거 하나 먹을만 하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거 하나 먹을만 하네. 요거 하나 간이 제대로 돼 있다. 다른 건 다 싱겁다 그래. 싱겁다. 그러니까 심 집사님이 앞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싱거운 게 건강에 좋으니까 그냥 드세요. 드세요. 그날 우리 장석지 집사님에게는 거기에 차려진 모든 음식이 뭐였어요? 맹탕이었어요. 맹탕. 그래서 아무 맛 없이 그냥 배가 고프니까 30분 동안 기다려 배가 고프니까 어거지로 드신 거예요. 어거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이 없는 별내교회는 맹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맹탕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만나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겠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입니다.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성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 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멸망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서 그래. 몇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요? 공의를 행하며 자비를 구하는 자,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대로 신앙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길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파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는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교인다운 교인, 그러한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8절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16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뭐가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이 전쟁은 공격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면전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이 찾는 사람은 오직 몇 명이었어요? 한 사람. 이스라엘 전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나와 맞짱 뜰 사람 한 사람 나와.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그들을 향하여 한 사람 나와 라고 이야기할 때 나가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엘라 골짜기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 무장하고 나온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나오라니까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어요? 골리앗이 찾는 그 한 사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속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말 타고 나와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 놈들아 나오라니까, 한 사람 나오라니까. 나가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왜 안 나갔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골리앗이 찾는 사람은 아마 사울일 것이다. 사울이 적임자가 아닐까. 덩치도 그렇고. 예? 그래서 사울 왕을 향하여 왕이여 들리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나오라잖아요. 당신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하면서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예? 사무엘상 17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향하여 이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도 아니야, 인마. 까불지 마. 너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예,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한 교회는 오직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11절에 있는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벌벌 떨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흩어지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그 교회는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 나와. 그래, 내가 나간다.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 사울이 내주는 값업도 잊지 못할 작은 체구의 연약한 어린 목동 다윗. 하지만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게 했던 골리앗이 자빠집니까? 골리앗이 자빠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승리합니다. 몇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골리앗은 며칠을 기다렸습니까? 40일을 기다렸어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한 사람 나와.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하여 골리앗은 40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골리앗이 찾은 그 한 사람은 정녕 누가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은 사람. 맞습니까? 그렇죠. 그 한 사람을 찾는데 40일,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주님은 공생애에 들어가자마자 아마 40일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등지고 도망치는 사람과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등지고 도망쳤을까? 어떠한 차이가 있길래 어린 목동 다윗은 그 골리앗, 무시무시한 골리앗, 그 문제덩어리, 골칫덩어리를 향하여 돌진할 수 있었을까?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다윗은 누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한 사람 할 때 당당히 나오는 사람들, 뭐 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당당히 참여하는 사람들. 하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하자 할 때 난 가야 돼, 난 집에 일찍 가야 돼, 나는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있는 사람만이 어디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골리앗이 외쳤던 것처럼 한 사람 나와라고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놓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동역하자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너도 하지마, 너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당당하게 그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시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내교회의 비전은 뭐죠? 천명사역, 천명성도. 화청수 목사님, 우리 교회의 비전은 천명사역, 천명성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주의 명령 순종하여 천명성도 채우자라고 하는, 괜찮아요? 괜찮죠? 그런데 이 별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향한 별내교회의 비전은 천명사역, 천명성도인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된 별내교회입니다. 하나된 별내교회.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다 같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별내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일체, 저희도 하나가 되어 하나 된 별내교회,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 된 교회가 실제적으로 천국교회를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 된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하나 된 교회를 통하여 천국교회를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된 별내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이었어요? 12명?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예? 11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각자 놀아서 12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바리 산상에 세워진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가 됩니까? 아니면 각자 놉니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 있는 말씀,
14절만 볼까요? 13절을 보게 되면 12명의 제자들이 언급되어 있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생애 때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2명이 합심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로 자기가 높다고 자리 다툼하는 일에 그냥 눈이 뻘었죠. 그렇죠? 예. 합심하여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쓴 때가 없었단 말이죠. 12 제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합한 자, 믿음으로 예수의 부활하심과 합한 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됨의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됨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찢어진 마음을,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안식일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가벼울 거예요. 하지만 분열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안식일 날 성전에 나올 때 그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나야 되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별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 협력하시는 주의 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별내교회가 이러한 교회에 이미 소문났으니까 우리 찬성교회 장로님들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된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왔다고요? 성령의 불이 내려왔다고요.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확인한다고 하면 무엇을 태우기 위하여?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태우기 위하여 불이 내려왔어요.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불이 내려와 태웠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려와 삼켰고, 그렇죠, 태웠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내렸다라는 사실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 제단에 산 제물로 드려진 성도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단 위에 산 제물로 드려질 때에 성령의 불은 이 교회에 임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의 죄악이 그 불에 의하여 태워 없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불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질 것이고, 그들의 교회에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날마다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별내교회에서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초대교회가 이른 비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땅끝까지 뿌렸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교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늦은 비가 약속되었고,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땅끝까지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일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참 교회, 참 성도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에 마치 오순절날의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만물의 끝이 가까운 이때에 초대교회의 열심보다 더 많은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별내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예? 초대교회의 열심보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시대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역사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별내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별내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 문을 열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는 여러분과 저,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늦은 비 성령 경험하고 불붙는 심령으로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한 사람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간절한 외침인가?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을 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음성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릴 그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한 사람은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설 그 하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나와. 그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별내교회에서 큰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시작한 제자훈련 학교에 참석한 청년들과 30대, 40대, 50대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희망을 보았고, 지난 7일 효도관광에 참여한 어른들의 부동자세를 통하여 저는 희망을 보았고, 그들을 돕는 도우미 집사님들을 통하여 그 열정적인 봉사의 모습을 통하여 희망을 보았습니다. 더더욱 우정의 날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경품을 마련하면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장로님들이 경품을 내놓았고, 5만 원짜리를 요청했는데 5만 원이 뭐냐? 10만 원 이상 되는 경품들을 내놓으셨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감동받았는데,
경품이 너무 많아서, 예? 경품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 진행위원들이 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 두 장 빽빽하게, 이 가지수가 몇 개냐면 109개. 여기에는 엄청난 임플란트 시술권, 36 주유소 주유권, 치과 종합 진료권, 자전거, 보톡스 시술권, 볼링장 이용권, 식품 건조기, 한약, 간약. 이 한약은 보약일 거예요. 그렇죠? 예, 보약. 그 다음에 각종 상품권, 상품권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현금 10만 원도 있고, 각종 전자제품, 전기제품, 이걸 제가 다 어떻게, 지금 이것을 읽어드리는 제 얼굴이 상당히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지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에 백성들이 헌신적으로 이 재물들을 가지고 오게 될 때 넘쳐 흘렀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오는 그것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제발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지금 별내교회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죠. 이게 다른 목사들이 이러한 고민을 할까? 저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구 목사님, 김 목사님이 그러한 희망 때문에 이 기쁨 충만한 가운데 이 목회 일을 얼마나 신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경품 리스트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으면서 더 큰 감동은 이 경품을 나누는 시간에 경험되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경품을 나누는 시간은 정말 은혜와 감동이 철철 넘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첫째는 경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성도들이 너무 기뻐할 거예요. 기뻐하는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또 행복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감동이 이제 무엇이 이제 예상되어지냐면,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경품 추첨해서 당첨이 됐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여러분들 이제 한번 내일 가서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사람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걸. 난 집에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집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분명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광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감동에 젖을까.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왕에 좋은 거 받았는데 그냥 주기 또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주기는 그래서 제가 아주 일시적으로 이 부동산을 개업했어요. 부동산을 개업했는데 저에게 오면 돼. 이제 그러한 고민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탔단 말이에요. 상당히 비싼 자전거거든요. 자전거를 탔어요. 30만보다 훨씬 비싼 자전거이지만 일단 30만 원이라고 우리가 그냥 칩시다.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받아서. 그런데 집에 50만 원 자전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30만 원짜리가 아무리 새 자전거일지라도 50만 원짜리를 그냥 버리고 이걸 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냥 주기에는 약간 너무 아깝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부동산을 개업한 담임 목사에게 가져오라 이거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얼마에 이제 살 거냐면 내가 10만 원 주고 산다 이거. 10만 원. 그래도 1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해볼 만한 장사라고요. 10만 원 주고 제가 사면 제가 이것을 얼마 주고 팔면 되겠어요? 20만 원 주고. 30만 원은 너무 양심이 없고 20만 원만 받고 딱 팔아서 나도 10만 원은 챙겨야지.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 나와. 그 영적인 의미는 다 이해하셨죠? 거기에 대한 대답 여러분 다 갖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정말 조금 웃자고 드리는 것이지만 여하튼 진정한 영적인 의미, 오늘 설교의 그 주제가 무엇인지, 지금 담임 목사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려고 하는지 다 캐치하셨죠. 여하튼 오늘 설교 제목이 한 사람 나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별내교회 우정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내일 삼육대학 운동장에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한 사람 나와 그랬는데 내일 나올래요? 안 나올래요? 알아서 하세요. 내일 우정의 날을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그 운동장에 모여서 마음껏 웃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교회가 됨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참여를 통하여 그러한 성도 드림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